자, 오늘은요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칭찬받는 믿음과 감동을 주는 믿음 생활, 이거 두 가지를 잘해요. 우리 주님으로부터는 칭찬을 받읍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감동을 드립시다. 얼마나 그 예배가 멋있는 예배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 그럽니다. 산 위에서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째 마디가 말씀이 뭐냐면 팔복입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쫙 하시고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전하시고 산에서 이제 내려오셨는데, 그게 8장에서부터 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활동하신 사역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8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옛날 성경에는 허다한 무리가 따랐다. 또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리고 이 8장에는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각종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시는 말씀이 8장입니다. 8장 2절에 보면 한 나병 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졌더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바가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요. 주여 저를 깨끗하게 하소서. 주여 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 즉시 나음을 얻었다 그 말씀. 오늘 예배드리는 중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살아계셔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기적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많이 가신 곳입니다. 가버나움은 참 어려운 동네예요. 사는 사람들이 어렵고요, 그리고 문제가 많은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지 않고 가버나움에 많이 가셨어요.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감탄을 하시고 그 하인을 고쳐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어느 로마 군대 장교인 백부장은 100명의 로마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입니다. 그 당시에 가버나움은 로마의 정예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백부장 군대 장교로 지휘관으로 와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말이 뭐냐면, 성경을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5절 6절을 읽습니다. 5절 6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기가 병나서 온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같은 기사가 좀 다르게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내 하인이 죽게 되었나이다. 지금 죽게 생겼다 이거.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씀하는 백부장의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의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좀 바쁘십니까? 거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I will go. 내가 가겠다 이거. And heal him. 그를 고쳐줄 것이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던 가정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그 오라버니가 누구지요? 나사로요.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늘 가족처럼 돌보던 게 아니라 예수님 보내면 얼른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았어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벌써 죽은 지 3일이 됐습니다. 마치 가족에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던 그 가정에 예수님 요청했을 때 빨리 오실 줄 알았더니 3일 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제 나중에 부활할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게 좀 기분이 나쁜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춰야지 하나님을 내게 맞추라고 만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3일 늦게 오셨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이방인인데 예수님의 무슨 같이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 즉시 가서 고쳐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우리도 받읍시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감격해가지고 그럼 가십시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대답하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 같은 분을 저희 가정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같이 바쁘신 분을 저희 가정까지 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 같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야, 이런 믿음을 이 백부장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여기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여.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시면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유대인 중에서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 예수님이 감탄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3절에 보니까 같이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요,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냥 뭐 그렇게 성경에 써 있는 거지, 이런. 그러나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다 병도 낫는 거예요. 예배드리다 은혜 받는 거예요. 예배드리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정말 깨어서 은혜를 받아도 현찮은, 졸다 가면 무슨 꼴이 되겠느냐. 오늘 그럼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배워야 될 믿음은 뭐냐? 첫째, 중요한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중요한 말씀이 백부장의 이웃을, 신하를 사랑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의 군대 장교로 가 있는, 우리나라 경험한 사람, 1번군 장교, 1번군 경찰, 서장, 얼마나 큰 소리치고 교만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신하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고난을 당합니다. 누가 보면은 죽을 지경입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말할 때 하인이라는 말이요, 영어로는 서번트지만 헬라어로는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영어,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요, 파이스라는 말을 썼는데, 파이스. 원래 종, 노예라는 말은 헬라어로 듀로스라는 말, 듀로스. 많이 들어봤죠?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주의 종이다, 종되었던 나를 이렇게 말할 때는 항상 듀로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하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파이스라는 말인데, 이 파이스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종이 아니라 자기 가족처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파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자기의 고난당하는 그 하인을 종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내 가족처럼, 내 자식처럼 귀하게. 이것이 헬라어로 파이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자녀들을, 또 이웃을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남 미워하고 시기 이런 짓 해봐요, 하나님 은혜는 떠납니다. 그래서 최고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 백부장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칭찬을 받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인데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여. 그래서 주여. 다 같이 봐. 주여. 이게 여러분 그냥 성경 읽는 거지만 대단히 귀한 말씀이에요. 주라는 칭호는 함부로 쓰는 칭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만 쓰는 칭호가 주라는 칭호예요. 그리고 로마인들은, 특히 로마 군인들은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말이
이 주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큐리오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의 신앙도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 감동하고 축복을 받는 줄 믿으세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선생님은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주라고 안 불렀습니다. 랍비여, 선생이여, 뭐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주여,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할수록 주님에 대한 바른 자세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고백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에 우리는 근본적인 기본적인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이 백부장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호소하면,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간 줄 믿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 믿고 감사하라, 그리하면 응답을 받으리라 그랬지요. 그러나 기도하고 의심하는 것은 응답받을 줄을 생각하지 말아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신다는,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말하기를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도요, 제발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무슨 뭐 사람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 누가 은혜 받았다, 누가 기적이 있다, 누가 능력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쫓아다니고 말씀은 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즉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하게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도 베드로가 기분이 좋겠어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디서 예수님, 자기보다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가지고, 배를 가지고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혼자서는 끌어오지 못해서 다른 배의 동료를 초청해서 그 그물을 끌어올릴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거기 영어 성경에 보면 당신이 말씀하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던진다는 거예요. Because you say that, I let my net, 내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야, 이 신앙이 베드로의 신앙이더라고요. 여러분 죽을 때 죽더라도 말씀대로 믿읍시다. 말씀에 하라는 것은 말씀대로 삽시다. 성경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 말씀대로 지킵시다. 그러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배워야 돼요. 다 같이 백부장의 겸손을 배워야 돼요. 겸손. 여러분, 주님을 진짜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 아는 척하고 막 교만 떨어봐야 하나도 유익이 안 돼요.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은혜를 받고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주님 만난 사람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겸손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세요. 어떻게 하다가 자꾸 교만의 자리로 넘어가 가지고는 교만해서 인생을 망쳐요.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기를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여 주시느니라.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 믿을수록 겸손의 자리로 내려갑시다. 근데 가끔 보면 좀 기도 좀 하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 중에는 어째 은혜 받으면 또 겸손해지진 않고 교만해집니까? 그래 남 무시하고 남의 기도는 우습게 여기고 남의 하는 건 자기만 대단한 것처럼, 그런 사람은요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잘못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히려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신유의 능력 받았으면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감히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을 저희 집에 오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데려오라면 데려오고 가라면 갈 테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감탄을 하신 거야. 예수님이 놀라사 내가 지금까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누가 보면 감탄. 마지막으로 주님의 경고를 우리는 이 시대에 잘 들어야 됩니다. 축복만 아니라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시작.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으려니와 앉으려니와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이를 갈게 되리라. 울면서 슬피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참 우리 잘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정작 선민이란 유대인들은 다 버림받고 이방 동서로부터 사람이 온다는 얘기는 유대 나라는 유대 안에 사람만 그 유대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동서로부터 사람이 많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앉아있는 천국에 앉으려니와 본토 백성이라고 하는 소위 선민이라고 유대인들은 다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이 경고의 말씀은 지나간 말씀으로 듣지 말고 여러분도 한 사람도 이런 데에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온전한 믿음의 장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경고로 드려야 돼. 스치는 말로 들어서는 안 돼. 오늘 여기 새벽 낮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백부장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님이 감동하시는 감탄하시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